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쥐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한 하루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가 특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또한 들을 때에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복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태까지 성전을 짓는 모습들 그것을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7년간의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보통 집을 새로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세간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1절에 보니 솔로몬이 모든 성전의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새롭게 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 쓸 물건들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니 솔로몬이 아버지가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 옮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너무도 귀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값어치로 따지자면 엄청난 값어치를 가진 것들이니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조심 그렇게 잘 옮겨 놓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사할 때 세간이 들어가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사는 세간이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짜가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주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살 사람이 들어가야 이사가 끝나는 것이죠. 오늘 성전의 완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주인이 입주에 들어가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는 지금부터였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성전이 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만들어졌으니 7년 동안 수고해서 이 성전을 엄청난 물질과 수고를 들여서 만들었으니
그러니 값진 은과 금을 옮겨놓고 필요한 성전의 기구들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약에 마무리가 됐다면 이건 성전이 아니라 창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부터 솔로몬은 진짜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위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무엇이 옮겨지고 있습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궤인 것이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완성된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족장들,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장로들과 지파의 족장들이 모인 상태에서 솔로몬은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모았다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왕에게로 모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솔로몬 왕, 솔로몬 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에게 모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왕에게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의도적으로 이 왕이 꼭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빼고 왕에게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단어가, 성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단지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으로도 해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왕궁이 완공된 겁니다. 진짜 왕이 계시는 왕궁이 완성된 것이에요. 그러니 진짜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 앞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다라고 하지 않고 왕에게로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은 지금 진짜 왕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은 궤 앞에서 엄청난 숫자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란 우리가 엎드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아질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가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져 올라올 때 솔로몬이 주도했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진짜 왕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셀 수 없는 제물을 드리며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예배할 때는 진짜 왕 앞에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아무리 신분 눈이 높다 낮다 그거와 상관없이 예배 앞에서는 한 명의 똑같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배자로 언약궤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은 드디어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에 대해서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어찌된 일인지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궤 안에는 두 돌판과 함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 따라서는 이 기구들을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었다 또는 언약궤 앞에 두었다라는 기록들이 좀 충돌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았을 때는 이것들은 언약궤 안에 넣었고, 그 언약궤 앞에다가 놓았고, 그 이동할 때는 안에 넣어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이 앞에 두었던 안에 두었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성물은 있어야 할 세 가지 성물 중에 두 돌판 외에는 두 가지 성물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마도 추측하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른 성물들이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로서의 결격 사유가 생긴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언약궤에 비록 두 돌판 외에는 없었지만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이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에는 결격 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두가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예배로 채워진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있어야 할 것이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성전은 예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전에 갑자기 구름이 가득해지더니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결국 성전에 채워져야 될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성전에 진짜 채워야 할 것은 어쩌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정해진 예식을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채워질 것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조차 아닙니다. 진짜 그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채워질 때 비록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채워지고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그곳에 충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교회의 예배가 그러해야 합니다. 멋있게 교회를 대리석으로 안 만들어줘도 교회는 예배가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멋있게 꽃으로 장식되고 비싼 원목으로 만들어진 성물이 없다 해도 예배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로 교회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동성애와 동성혼들 악법들이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낙태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어 놓는 모든 시도들이 무너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됐기는 했지만 우리나라가 선교를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또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수험생들 안에 단지 이 수험생 그 시험 보는 모든 과정에 그것으로 마무리 삼지 말고, 또한 시험이 다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여셨을 때 어떤 대학이든 또는 어떤 진로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신앙 흔들리지 않고, 대학의 악한 문화와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그리고 앞에 띄워놓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